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방 빼라고 하시면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에게 방을 빼라고 하시면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덩치가 크고 쪽수가 많아도 그 땅에서 버틸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방 빼라고 하시면 이스라엘도 방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민족을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온통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땅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성하고 차지하는 땅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로 가득한 그 땅을 말씀으로 하나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에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면 그 땅에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체험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도열해서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중요한 사건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본문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거에 체험했던 엄청난 사건을 떠올려 보자.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자.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곳 모압 평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회상해 보자.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앞에 놓인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회상하는 것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인들과 같은 큰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바로 그때 나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만난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을 회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카누 선수들이 뒤를 보면서 노를 젓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9절 말씀,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만들어진 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있죠.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면 그분에 대한 반응은 한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삶 운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그 다음은 손과 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축복과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일시적인 축복과 은혜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새벽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상하심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믿음의 길로 전진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조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사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권사회 명예권사회 주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